한국의 대중가요 중에 도망가자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꽤 알려진 노래인데요. 그 노래 가사 내용이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우리 다 버리고 잠깐 도망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가사 이렇게 찬찬히 다 들어보기 전부터 노래 맨 첫 부분에 가수가 잔잔한 목소리로 도망가자라고 노래를 시작하면은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되더라고요. 그 노래가 전해주는 따스한 위로 같은 것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마도 도망가자라는 그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울리고 있기 때문이었겠죠. 많은 이들에게 일상의 삶은 꽤나 버겁고 우리 모두 한두 번쯤은 다 버리고 어디론가 잠시 도망치고 싶은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1편도 다윗이 그런 마음으로 쓴 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의 배경에 어떤 상황, 어떤 사건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은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미리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절박한 위기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아직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에게 억울한 모함을 받으면서 쫓길 때든지, 아니면 이미 왕위에 오른 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 아들에게 도망을 다녀야 하는지 하는 때였든지 그렇겠죠.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도망가라고 조언을 합니다.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너의 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죠. 너의 산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서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다윗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 버리고 혼자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숨어들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윗은 지금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서 그 소명을 성취하게 한 삶을 살려고 애쓰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 소명 다 버리고 산으로 도망가면, 다 내려놓고 도망가면 몸도 마음도 편해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너의 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소명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곳, 세상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너의 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닌 산당들이 은밀하게 숨겨진 곳들입니다. 우상들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곳이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혹은 지금의 이 고민들을 모두 잊을 수 있을 것 같은 육신의 쾌락, 그런 것이겠죠. 너의 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숨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윗은 너희가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노래합니다. 그 말들이, 사람들의 말들이 그냥 귓가에 들린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영혼 안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런 사람들의 말이 울려 퍼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다 놔두고 도망치라는 말을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는 없었던 모양이죠. 다윗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던 그 유혹의 말씀들은 아마도 그 2절, 3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2절에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악인들은 이미 화살을 쉬에 먹이고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는 얘기들이 자꾸 들려옵니다. 어두운 곳에서, 즉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들은 다윗을 근거 없이 비방하고 모함하며 다윗을 허물어뜨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들이 다윗을 겨냥해서 끊임없이 날아옵니다. 3절에서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그랬습니다. 땅이 무너졌습니다. 파운데이션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상식이 통하지 않고 법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믿었던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사람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고, 지금 이대로 있다가는 개죽음을 당할 뿐이라고 일단 살고 보아야 하지 않느냐라고 다윗에게 조언합니다. 늘 포기해야 하는 이유는 많지요. 이 소명의 자리를 버려두고 도망쳐야 할 이유는 늘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할 이유는 늘 많습니다. 그런데 다시 1절 소두를 보시면은 다윗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In the Lord I take refuge라고 영어 성경에 번역한 것처럼 원문에도 In the Lord, 하나님께, 이것이 강조되어서 앞부분에 먼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피하였다. 게다가 문법의 시제는 원문에는 완료형입니다. 동작이 끝난 상태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피하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피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서 피난처를 찾았는데 내가 어디서 또 다른 그런 안식처를 찾을 수 있단 말이냐, 내가 어디로 또 도망칠 수 있다는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내가 어찌 예전에 내가 도망다니고 방황하던 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단 말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갈등은 우리들에게 선택의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믿어질 때 생기는 일이죠. 나는 하나님 외에 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나는 버릴 수 있는 자유가 없다, 나는 포기할 수 있는 자유가 없다라고 마음을 확정한 이들에게는 마음의 갈등이 오히려 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확정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 말이 잘 귀에 안 들리거든요. 사람들의 조언이나 유혹의 말들이 그렇게 귀담아 들리게 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건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마음에 담아둘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확정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 바로 뒤에 하늘의 보좌와 대구를 이루는 걸로 보아서 하늘의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다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모든 인생들을 통촉하고 계십니다. 주시하시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직역하자면 하나님의 눈꺼풀이 그들을 시험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자세히 보려고 할 때 눈을 가늘게 뜨고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깊이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서 그들의 중심이 진실한지 그렇지 아니하는지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미 터가 무너졌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다윗의 시선은 그 무너진 땅의 터가 아니라 견고한 하나님의 보좌 하늘 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땅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사울 왕이 미쳐 날뛰는 것 같고 압살롬이 사납게 뒤쫓는 것 같지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 항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의 사정을 다 알아주시고 누가 참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를 분별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라고 하였죠. 다윗은 내가 의인이고 사울이나 압살롬이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혹시 자신이 악인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폭력을 좋아하는 자로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을 떠날 수 없는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시선으로는 지금 빨리 이 자리를 떠나 숨어야 안전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 미련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돌아보면 너무나 다른 진실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죠. 예수께서도 이런 유혹을 당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라고, 도망가라고, 이 잔을 꼭 네가 마시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스스로를 꺾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시고 끝까지 소명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아무 반항 없이 군병들에게 붙들리시고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아무런 노력 없이 오직 하늘 위에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꼭 예수님의 노래 같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할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소명의 자리로 부르실 때 우리들 안에는 반드시 믿음의 갈등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조정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들 마음에는 세상의 유혹과 부딪히는 갈등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위기가 생길 때마다 나의 산으로 도망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위기의 때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의 길을 지켜내며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물론 그렇게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처럼 고난당해야 되는 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쳐야 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6절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결국엔 악인들에게 그물을 던지실 것이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될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심판하실 것이다. 판단하실 것이다. 악인들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을 그들의 잔으로 마시게 되겠지만 7절 말씀해 보시면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그것은 왕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교제하게 된다는 뜻이고 왕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인은 감히 왕의 얼굴을 볼 수도 없이 심판의 잔을 마셔야 하지만 의인은 왕이신 하나님과 독대하며 영원토록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 믿음이 확고하다면 성도들은 결코 흔들릴 수 없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고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내 산으로 깊은 산으로 홀로 도망치고 싶을 때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터는 흔들려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보호자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 피난처를 정한 자들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를 믿고 오늘도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피난처를 구하는 이들의 삶을, 그들의 고난을, 그들의 아픔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 품 안에서 참다운 피난처를
발견하고 또 그곳에 마음을 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각자의 삶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혹시 지금 이 시간 흔들리고 있는 이들이 있거든,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